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 이 마르크스 세계관,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에 알아야 할 세계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기도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마르크스 세계관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달콤하게 또 보암직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중심은 바로 사탄적 세계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르크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마르크스의 사상, 마르크스의 철학을 토대로 한 그런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크스 세계관을 알려면 그래서 이 칼 막스,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마르크스는 사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이죠. 유소년 시절에 막스가 쓴 이 일기장에 기록된 그 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내적으로 연결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사랑한 형제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린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슬픔 중 위로를 주고 고요함, 신뢰, 그리고 인간의 사랑과 모든 고귀하고 위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한다. 사사로운 야망이나 영광을 위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유소년 시절에 이 마르크스가 기록한 이 일기의 내용을 보면 이 마르크스 안에도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칼 막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여러 사상들, 여러 철학들, 여러 세계관들, 그렇죠? 이 세계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어린 시절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마르크스였지만 대학생이 되고 또 다양한 사상과 철학들을 접하게 되면서 결국 본인이 갖고 있던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절망한 자의 기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글에서 칼 마르크스가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자를 향하여 나 자신을 위한 복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복수하고 싶다. 하나님은 저주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이제 내게 복수 이외에 남은 것은 없다. 이제 높이 나의 왕좌를 건설할 것이다. 그 정상은 냉혹하고 높을 것이다. 모르겠어요. 이 마르크스의 삶 안에 어떤 큰 절망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 배신감, 그래서 내 하나님에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마르크스의 이와 같은 내용은 이사야서 14장에 기록된 내용을 연상하게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국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성을 초대 교부죠. 제롬이 이 계명성을 루시페르, 밝히 빛내는 자. 계명성이라는 게 밝히 빛나는 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라틴어로 루시페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탄을 빛을 내는 자, 광명한 천사로 스스로를 가장하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탄을 루시퍼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여하튼 제롬이 이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를 루시페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루시퍼라는 그 마귀를 상징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참칭하는 이 사탄 마귀,
또는 바벨론 제국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렇죠? 하나님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이와 같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는 바벨론 왕을 향하여 또는 루시퍼, 사탄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지금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바로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참칭하는 이 루시퍼 또는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저는 연상했습니다.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자를 향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복수하고 싶다. 신은 저주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이제 내게 복수 이외에 남은 것은 없다. 이제 높이 나의 왕좌, 나의 보좌를 건설할 것이다. 그와 비기리라. 그 정상은 냉혹하고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막스의 이런 언급, 이런 자신의 일기 속에서 이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참칭하는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세계관이 바로 이와 같은 일기 안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윈브런트라는 분은 이제 루마니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공산 독재 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수십 년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시고 이제 거기서 기적적으로 석방이 돼서 이제 정말 많은 이 간증들을 하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 리처드 윈브런트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막스 앤 사탄, 마르크스와 사탄. 이 마르크스는 이 사탄적인 세계관의 심취해 있음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연구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존경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위대한,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셨던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1947년 설교한 제목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8.15 해방 이후 대한 사상계에 있어서 가장 요원 화세,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는 세력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민주주의니 진보적 민주주의니 하고 계명을 하여, 이 공산주의 사상의 특징이 뭐냐면 계명을 합니다.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신민주주의, 얼마나 좋은 단어처럼 들립니까? 진보적 민주주의, 얼마나 좋은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좋은 말로 가정했을 뿐이지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공산주의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계명을 하여 무사람의 뇌수를 혼미케 할 뿐 아니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저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미혹의 영이 바로 공산주의의 영이고, 그 공산주의라는 사상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영입니다. 지금 38선으로 말미암아 이국처럼 된 북한에 있어서 정치, 사회, 공산주의 일색으로 되어버렸고, 교회는 참으로 억울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북한의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사적으로, 세계 교회사적으로 엄청난 부흥사를 가진 그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는 그 북한 땅을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파괴했고 얼마나 많은 우리 목사님들을 학살했습니까? 현상이 이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주제로 기독 신자의 입장에서 이 사상을 검토 비판함으로써 이 혼돈한 현 사상계에서 우리 신자들이 걸어나가야 할 노선을 명확히 파악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모든 동포에게 참된 길을 주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1947년 우리 독립 직후죠. 독립 직후 정말 엄청난 이 사상적인 혼돈이 있을 때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사상적으로 신민주주의니 뭐 진보적 민주주의니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개명을 한 이 공산주의 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현혹당하고 있고 미혹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바로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 절대로 한 배를 탈 수 없는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에 대한 설교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 대한 이 비성경적, 사탄적 그런 어떤 사상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교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상에 미혹하는 것은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으로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수많은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 하기 때문이다. 공짜로 주겠다라는 거야. 집도 무상, 그렇죠? 뭐 임금도 무상, 다 평등한 그런 세상. 이런 게 사실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겠다. 이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미혹의 영입니다. 경제예요, 경제.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 첫 구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한 괴물이 유럽을 횡행하고 있다. 곧 공산주의란 괴물이다. 저들의 말 그대로 공산주의야말로 일대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지금 삼천리 강산에 횡행하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괴물을 뵐 자 누구입니까?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것이죠.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죠. 이 용을 멸할 자 누구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오늘날 사회도 사실 지금과 이 우리 한경진 목사님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앉아서도 동일하게 모두가 평등한 그런 부요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미혹 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은 바로 그와 같이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그런 사상의 중심에 있는 이 사탄의 속임수를 간파하셨고 그것을 붉은 용이라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을 멸할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거짓된 사상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간략하게 이 마르크스 세계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마르크스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증법적 유물론, 두 번째 경제적 결정론, 그렇죠? 모든 것은 경제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유물론적 역사관, 그렇죠? 유물론, 모든 것은 물질이다. 모든 것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영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화론과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이거는 다 무신론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절대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왜냐하면 마르크스 세계관의 기본은요, 영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 사상, 모든 건 물질이다라고 믿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절대로 공산주의 세계관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물론적 세계관. 궁극적인 실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에요.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질이 제1의 자연이에요.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물질은 창조되지 않았고 생명이 수십억 년 전에 의식이 없는 무생물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각, 사람의 생각과 의식이 그냥 결과적으로 진화됐다. 물질 속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거기서 갑자기 의식이라는 게 생겨났고 생각이라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유물론적 사상이 바로 마르크스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의 근원은 과학이다. 그렇죠? 유물론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은 바로 이 과학주의입니다. 초자연에 대한 부정, 그렇죠? 자연만을 인정해요. 물질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 세계를 초월한 초자연적인 또는 영적인 세계를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반창조론적인 그런 사상인 것이죠. 초자연적인 것은 물질적 실제가 그것을 인지하거나 그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단. 근데 그냥 단순한 유물론이 아니고요. 그냥 유물론이 아니고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산주의를 알려면 일단 첫 번째 유물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변증법적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는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헤겔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주장한 아주 핵심적인 철학인데요. 뭐냐면 세상은 진화하는데 사회적으로도 진화하는. 자, 진화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화를 의미하잖아요. 무생물이 진화가 되면서 뭐 파리도 되고 닭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게 다 이렇게 진화가 돼서 나오는 그런 생물학적 진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 변증법은요, 그런 생물학적 진화를 사회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진화. 뭐 어떻게 해서 사회적으로 진화가 되는가? 모든 물질의 현 상태를 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 상태를 정이라고 부르고요. 이 정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요. 그게 반이에요. 지금 현 상태에 대한 반발, 그게 반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새로운 정을 만들어요. 그걸 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과 반이 합해져서 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또 새로운 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정에 대한 또 반이 와요. 그래서 또 다른 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증법입니다. 물질의 현 상태 또는 사회의 현 상태, 그것에 대한 반발, 그래서 새로운 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정. 그럼 또 그 정에 대한 또 반발,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합, 새로운 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 반, 합. 이 합을 통한 또 정, 반, 합.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사회가 계속해서 진화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화되어 온 것처럼. 그게 바로 변증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회가 바로 이와 같은 정에 대한 반발, 그것으로 인한 새로운 정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에 대한 반발, 그것을 통한 또 새로운 정이 만들어짐으로써 계속해서 사회가 진보해 간다. 진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진보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보 사상,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초한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증법적 유물론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사회가 진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투쟁이에요. 현 상황에 대한 투쟁, 현 상황에 대한 저항, 그리고 수단이 정당화됩니다. 어떤 수단이든, 그게 폭력적이든 거짓말이든 상관이 없어요. 투쟁 자체가 선이에요. 저항 자체가 선이에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요, 무지막지합니다. 뭐 거짓말해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폭력, 자기가 하는 폭력은 정당화돼요. 왜? 정에 대한 투쟁을 통해 사회는 새로운 정으로 진보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이 변증법적 유물론 사상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엥겔스가 이렇게 말하죠. 세계는 진부한 창조된 것들의 복합체로 여겨질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 과정의 복합체로 여겨져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변증법적 유물론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반합을 통한 사회적 진화.
자, 두 번째, 이 막스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경제 결정론입니다. 모든 거는 경제적 상태가 모든 걸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경제에서 경제지상주의입니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경제 체제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경제가 바람직한 생활을 만들 수 있다. 생산 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 계급과,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자본가 계급,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것들.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으로 구성된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의 경제적 갈등과 투쟁이 역사상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결정하고 설명해 준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 결정론은 결국 무엇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가? 모든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본가들, 부자들, 있는 것들, 이 부르주아 계급과 가난한 노동자나 농민이나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의 이 계급 투쟁을 통해서 역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죠. 이 경제 결정론에서 핵심적인 것은 사유재산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는 나쁜 경제 체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부르주아 계급에 끊임없이 저항함으로써, 반대함으로써 새로운 합을 만들어 사회를 계속 진보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결정론에서는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부르주아 계급을 향한 끊임없는 투쟁, 저항, 그것이 역사를 결정짓는다, 바람직한 사회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서는 이 계급 투쟁,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부르주아 계급을 향한 계급 투쟁을 통한 사회 성장 발전, 이게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 계급을 향한 이 투쟁과 저항을 위한 수단은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투쟁을 통해서만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투쟁에 있어서 뭐 폭력을 쓰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의 핵심적인 사상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유물론적 역사관.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진화해 나가는 겁니다. 원래는 원시 공산주의였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원초적인 사회입니다. 원형이에요, 원형. 모든 인간은 원래 원시적인 공산주의 상태에서 다 나눠 먹고 다 평등하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원형이에요. 인간 사회의 원형. 그러다가 힘 있는 자들이 생기면서 누군가를 지배하는 노예 사회가 만들어졌고 또 소유가 생기면서 봉건 사회가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은 악화가 돼서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졌고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필패할 수밖에 없다. 정반합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부르주아 계급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한 이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 부르주아 계급을 향한 투쟁과 저항을 통하여 자본주의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역사의 운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주의로 나가게 되고 이 사회주의를 거쳐서 결국은 공산주의로 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를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회주의는 완전한 공산주의로 나가기 위한 과도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직 어린 공산주의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성숙한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나가는 길이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 속에 이 세상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 편이다. 왠지 아세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믿어요. 자, 지금 현재 자본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반발과 저항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건 역사의 운명이고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결국은 공산주의로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확고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르크스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이 마르크스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 마르크스 세계관은 리차드 원브런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 중심에는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미혹이 아주 정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그런 사탄적인 세계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 세계관, 이 마르크스 세계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 전염병 같은 이런 마르크스 세계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복습을 통해서 오늘 나눈 내용을 더욱 되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